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식월을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안식월 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교우님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떠나도 늘 교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 시인은 말하기를 나는 나를 멈추게 한 힘으로 걷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만 우리가 바쁘게만 살아가던 일상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잠시 생각하게 하는 어떤 것, 나에게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어떤 것을 경험할 때에 그것이 다시금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인의 말처럼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때로 누군가의 말이 나를 멈춰 세우고, 책에서 읽은 글귀가 무심코 지나가던 들꽃이 혹은 눈앞의 풍경이 내가 가던 길을 멈춰서게 하고 그 멈춰서게 한 것이 다시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멈춰서게 하는 경험들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안식월을 보내면서 저를 멈추게 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하였고,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제가 가던 길을 멈춰서서 저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저의 목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가 지난 2달의 안식월 동안 저를 가장 멈춰서게 했던 생각, 그래서 저의 목회를 다시 걸어갈 힘을 주었던 생각을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안식월을 지내면서 저에게 많은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월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이라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교회로 성숙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 면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성숙과 성장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저에게 한 가지 저를 멈춰서게 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월 기간 중에 한 산을 걷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트레일을 걷다가 2개의 폭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2번째 폭포까지만 가는 것이 그날의 산행의 목표였지만 폭포에 도착을 해봤더니 폭포 위로
이 폭포의 근원이 되는 물까지 갈 수 있다는 사인을 보고서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대한 폭포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폭포의 근원으로 향하는 산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끝에서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폭포의 근원에는 두 가지의 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더 깊은 산속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줄기와 또 다른 근원은 작은 웅덩이들이었습니다. 이 웅덩이는 흘러들어오는 물이 없는 웅덩이들이 있었는데, 그 웅덩이는 지하수가 솟아나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웅덩이의 바닥에 보글보글 지하수가 솟아나는데, 이 지하수가 맺혀서 생긴 작은 웅덩이들이 그 거대한 폭포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웅덩이 앞에 멈춰서서 한참을 기도하고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 광경은 생각해 볼수록 놀라웠습니다. 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폭포의 근원이 이렇게 작은 웅덩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목회도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를 가져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향해 거대하고 아름다운 폭포를 이루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만, 이 폭포를 이루기 위해서는 폭포를 이루는 근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근원은 물이 샘솟는 웅덩이입니다. 끊이지 않고 물이 솟아나는 웅덩이를 가질 때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거대한 폭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이 근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근원은 은혜가 샘솟는 웅덩이입니다. 이 근원에 관심을 가지는 신앙인이 성숙하게 되고, 이 근원을 품고 있는 교회가 거대한 물줄기가 힘차게 흐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이 근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끊이지 않고 샘솟는 이 웅덩이, 이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의 본문이 바로 이 근원을 소개해 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얼마나 로마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지를 절절히 표현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방문하고 싶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이 복음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대상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품고 있는 근원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아직 진짜를 모를 수도 있을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짜 중요한 핵심, 바울을 가슴 뛰게 하는 열정, 거대한 폭포를 이루도록 만드는 믿음의 근원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근원을 갖게 된다면 믿음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미 믿고 있는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싶은 믿음의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면서 삶이 송두리째 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삶이 바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우리는 여간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똑같은 일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라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죄의 문제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 나로 하여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죄책감의 문제, 내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는 것을 발견하던 인간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사업이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어서 삶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던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절망 중에서 새로운 희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요.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삶의 절망이 나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를 만나면 절망 속에서 일어서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가 샘솟는 웅덩이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근원입니다. 은혜가 샘솟는 근원의 웅덩이입니다. 이 근원의 말씀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전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원을 경험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중세의 성인 프란체스코입니다. 프란체스코가 태어났던 이태리 중부의 아시시라는 작은 마을에는 성 다미아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시시가 이 언덕에 위치한 마을인데 그 마을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아주 작은 교회 성 다미아노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 당시에는 거의 무너져가는 버려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프란체스코가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성 다미아노에는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원래 프란체스코는 귀족이 되고 싶은 세속적인 욕망에 불타 있었던 사람인데 이 다 무너져가는 성전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프란체스코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구나.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프란체스코의 생애를 완전히 뒤바꾸게 됩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구나. 프란체스코는 이 음성을 듣고서 무너져가는 성 다미아노 교회를 재건하지만 주님께 들은 이 말은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다미아노라는 이 작은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교회 전체를
개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너진 신앙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프란체스코가 받은 소명입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이 일에 소명을 붙들고 시작을 하면서 작은 시골마을 아시시로부터 온 세상을 뒤흔드는 개혁운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프란체스코가 들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무너져 있구나. 저는 안식월 기간 동안 이 프란체스코가 받은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무너져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어느덧 식어지고 생명력이 없이 연약해진 우리의 무너진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근원을 붙들 때에 가능합니다.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삶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저는 이번 안식일 동안에 수많은 교회를 가보았습니다. 요즘에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난 교회도 가보았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교회들도 많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세련되지만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들어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근원, 은혜가 샘솟는 웅덩이가 느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경험되는 교회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고 경험되는 공동체가 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근원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장과 성숙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근원, 이것이 근원이라면 이 근원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순종,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단순한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신 분들은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믿음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때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을 이렇게 소극적인 차원으로 그치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전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고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중요한 속성은 바로 단순한 순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말을 하나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이 표현은 믿음의 중요한 속성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단순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책에서 배운 어떤 멋있는 글귀가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생동하는 실제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를 붙들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삶의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란체스코가 태어나고 사역한 아시시는 또 다른 위대한 성인을 한 명 배출하였습니다. 바로 성 클레어라는 여성 성인입니다. 프란체스코보다는 10살 정도 아래인 성 클레어는 프란체스코와 함께 아시시에서 태어나고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참 놀랍죠. 같은 시기에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아시시라는 마을에서 두 명의 위대한 성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1200년대 초에 이태리 시골 이 아시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가르쳐줍니다. 프란체스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클레어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은혜는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은혜가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은혜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가 자연스럽게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 클레어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가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의 군대가 아시시를 쳐들어왔던 사건입니다. 1240년 9월에 어느 날 프레드릭 2세 황제의 무슬림 군대가 아시시를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진군해 옵니다. 성 다니아노 교회에 수녀원을 짓고 머물러 있었던 이 클레어와 동료 수녀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클레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클레어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마. 주님의 이 약속을 듣고서 클레어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료 수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클레어와 동료들이 단순히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녀원과 아시시를 포위하고 있던 무슬림의 군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클레어의 삶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한 모습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은
단순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단순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는 방법, 우리의 무너진 삶과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을 단순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께 하나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단순하게 순종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샘솟는 웅덩이, 이 근원을 소유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